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지요. 여기 미국에 와보니까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요. 아버지 날이 따로 구분되어 있더군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딱 한 번을 드립니다. 아버지들은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달력을 보니까 역시 가정의 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가장 따뜻한 곳이 있다면 엄마의 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치맛자락 속에서 많이 놀았던 경험이 납니다. 제 위에 형들 3분이 계시는데요. 형들이 쫓아와서 저를 때리려고 하면은 엄마의 치마 속으로 싹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치마 속이 왜 이렇게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엄마의 품속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들이 가장 파워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누워서 아들이 엄마에게 명령하면 다 들어주는 어머니. 가장 연약하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짓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가장 연약하고 빨래나 하고 아빠는 신문이라 보면서 물 가져와라. 뭐 좀 가져와라. 그렇게 바라보고 배웠던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다운 가정이라는 것은 그 연약한 어머니, 그 강한 모습처럼 보였던 그 아버지가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가 누가 높고 낮은이 아니라 같은 존재로서 같이 어깨를 맞으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이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재산 문제를 두고 죽은 자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조상도 몰아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혹시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도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값지게 여겼습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10계명을 보십시오. 5계명의 첫째 계명인 거예요. 효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효. 출애굽기에서도요,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없지요.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녀인 동시에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녀로만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나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군요. 자식된 마음으로서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동물 하나, 개 한 마리를 키워도, 식물 화초 하나를 키워도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길러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봤더니 손주 손녀들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자녀 때문에 손자 손녀가 보고 싶다는 그런 가정은 아마도 행복한 가정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어떤 자식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제가 세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용돈을 많이 주는 자식. 이런 자식이 좋습니까? 자기들만 잘 사는 자식. 이런 자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주는 자식. 어떤 자식을 원합니까? 1, 2, 3번 중에서 다 좋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는 자식 최고래요.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요, 돈을 주는 자식이 참 좋답니다. 뭐니 해도 돈이래요. 그렇지요. 자기들끼리 잘 사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을 원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항상 전화를 합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을 주는 자식. 이 셋 중에서 내가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어떤 자식을 원할까요? 내가 자녀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섬기고 싶습니까? 믿음을 주는 자식이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렇게도 할 말씀들이 많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가면은 차 조심해라. 건강이 최고다. 아프면 안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지내야 한다.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행동을 조심해야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실수하면 안 돼야지. 왜요? 아버지가 나를 믿는다는데 실망을 시켜드리면 아니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면 귀한 자식이 됩니까?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면 그것이 최고입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고 나는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모님들이 기뻐할 때는 믿음을 주는 자식들이 아닐까요? 내가 믿음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부모들이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지금 보니까요, 아무나 교제하지 말고요, 아무 데나 다니지 말고 몸가짐을 잘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는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자식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가정 안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대요. 가장 큰 질서는 무엇입니까? 아빠를,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게 질서이지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은 신문이나 보면서 아내는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는 그런 권위적인 아빠, 권위적인 가장, 이것은 질서가 아니죠. 서로가 동반자로서 존중받는 유치가 바로 저는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많이 아내 일을 도와줍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참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남편 된 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일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는 남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잖아요. 저는 형수 씨를 포함해서 누나 한 명을 포함해서 4명의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큰 일도 척척척척 해냅니다. 저는 형수 씨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걸으실 때,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걸어오셔서 저를 툭 찌릅니다. 왜 찔러요? 하지마. 하지마. 왜? 너의 와이프가 있고 형수 씨들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왜 너가 해야 돼? 우리 어머니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편집을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러지는 않았나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요, 질서가 있대요. 질서는 무엇이에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아내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질서죠. 또 하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있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복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구약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믿지요. 어떻게 예수님 없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생각해 보기도 싫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은요, 기쁨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물려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을 물려주는 자는 복음을 물려준 부모님들입니다. 재산이요, 썩어 없어져 버릴 재산이요, 사람들은 그 재산을 좋아하지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그 상가집에 가보면은 돈 많은 집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싸우고 있대요. 우리들은 종종 뉴스에서 그런 보도를 듣지 않았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대요. 아이고, 그러면은 지혜롭지 않은 자식을 둔 마음은 어떨까? 그런 말이 아니죠. 지혜로운 자식이 있을 때 마음이 기쁘다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식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식이 되면은 우리의 부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대요. 내가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대요. 우리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만큼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니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손을 찍어 던져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눈을 빼 던져버려야 돼요. 발을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육신은 다 헤어졌지만은 이 정신상태, 이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건강하여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찍어 버릴지라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 건강에 더욱더 민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의 건강을 생각하며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비타민제는 다 사 먹고 있지만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을 생각합니까?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음식과 외부적인 그런 치장보다는 영적 건강에 힘쓰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도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영적인 뿌리가 깊지 않으면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재정이 넉넉하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교회 유치가 좋으면 붕 되는 줄 알았대요. 주차장이 넓으면 붕 되는 줄 알았대요. 신방을 잘하면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이 없고요, 많은 성도가 모일지라도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흥된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가정은요,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가족들의 모임이지요. 이러한 자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대는 어느 시기보다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날개를 펴지 않고 날 수 없는 새를 보십시오. 어떻게 새가 날개를 펴지 않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26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주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요. 마음을 주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주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우리의 삶과 온 가족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신뢰하면 마음이 아프죠. 참 사람을 믿으면 마음만 아픕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향해서 박수 쳐주지를 못합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해봤습니다. 좋은 거래처 사장님에게, 마음씨 착한 사장님에게는요, 우리가 함부로 대해요. 늦게 물건 배달해주고요, 퉁명스럽게 대하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엄하고 엄격하고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잘 맞춰줍니다. 왜요? 그 사장님의 마음을 건드리면 거래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고 많이 웃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던져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통계적으로 보아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목사의 실수가 있어서, 설교를 못해서 성도들의 상처 때문에 신앙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래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다른 종교를 얻는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해지려고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종교로 이동한다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그 낭비는 낭비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은 쉬게 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의 불씨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대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면요, 부흥도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야 하죠.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어야 되죠. 왜?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많이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섬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세워지고요,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지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머니의 희생으로 이만큼 성장하였으니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